지금 이 설교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유아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아부 전사님이 좀 일찍 다른 곳으로 가셔서 유아부 자리가 좀 한 3주 동안 비어서 제가 오늘 유아부 설교를 했는데 유아부 설교 참 힘들더라고요. 5분 했는데 우리 몇몇 청년들이 또 유아부 교사로 선교를 함께 했는데 유아부 설교하는데 그 유아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울어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 절대 그 제가 뭐 설교를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전사님 보고 싶다고 엄청 울었어요. 그 지난주에 이제 떠난 전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딱 설교를 했는데 얘가 그 처음 보지는 않는데 자주 봤는데 그 좀 그 아저씨가 있으니까 눈을 못 마주치고 땅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유아부 일부 3명밖에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마칠 때쯤에 결국에는 터져서 되게 민망했어요. 되게 미안하고 그러면서 전사님 보고 싶다고 울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부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5살인가 그런데 전사님 보고 싶다고 막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전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설교 2번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유아부 설교 하는 게 청년부 설교보다 훨씬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또 청년들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 이거는 꼭 지키자라고 합의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신호 같은 것들, 뭐 교통법규, 그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범법행위라고 하는데 범법행위를 하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범법행위를 다 같은 처벌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범법행위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처벌의 경중도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는 것과 물건을 훔치는 것은 처벌의 경도가 다릅니다.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과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하는 것도 다릅니다. 또 강도짓으로 끝난 것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는 또 그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강도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빈도수가 적지요. 우리도 이제 심심치 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다가 이렇게 여기 한일 펌프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무단횡단을 해서 잘못하면 칠 뻔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멈췄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째려보고 가시더라고요. 전 제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아주머니가 건너면 안 되는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사람들이 별로 큰 경계심 없이 막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에 적발되었을 때 받는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죄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지만 그 죄가 무거우냐 가벼우냐 또 어떤 죄질이냐 죄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처벌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율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법이지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입니다. 성경엔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특별 구약 성경에 거의 집중돼 있죠. 신약 성경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해라라고 한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개, 해서 합쳐서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613개가 되는데 이 613개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 중에서는 꼭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무단횡단과 같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율법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된 율법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율법도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 나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바로 뺏을 수 있는 율법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도 613개의 율법이 있지만 아는 법이 있고 모르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잘 그렇게 말씀을 듣거나 또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법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막 강조했던 것이 있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갔던 것들도 있으며 뭐 덩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무게가 다른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게감 있는 율법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법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법이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고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율법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율법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안식일 율법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금지된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세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병든 사람 고치셔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게 오늘 장면이 처음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던 11월 마지막 주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가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바리새인들 오히려 도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지키면 안 되는 것이 39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39가지는 안식일날 절대 하면 안 되도록 명문화가 되어져 있었어요. 39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씨 뿌리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매듭을 맺다가 푸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글자를 2자 이상 쓰거나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2자 이상 쓰거나 혹은 써져 있는 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금지조항 39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어이가 없는 것은 불을 끄고 켜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나 응급환자를 옮기는 것, 치료행위도 금지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쉽게 말하면 허용되어져 있는 것은 회당에 갔다가 오는 것 말고는 다 금지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거든요.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 금요일 밤 9시예요. 금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밤 9시 안식일이 끝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저녁에는 마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장 봐가지고 먹을 거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 9시가 되면 진짜 이 거리에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하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사람들이 안식에 자기 스스로 올가 묶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 가다가 옆에서 누가 심장마비 일으켜 죽어도 구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이니까. 회당 가다가 누가 막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어도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돼. 밤 9시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밤 9시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구해주는 거.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안식일 율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모적이고 얼마나 무의미한 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율법에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그걸 듣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되면 회당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셨던 것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이면 사역이 한참 최절정기에 다다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예수님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은 안 해도 그분의 가르침이 기존의 랍비들하고 다르다, 이건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구름대까지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회당에 있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만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성경들을 가지고 이제 랍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청함을 받고 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오는데 18해 동안이나 온몸이 꼬부라졌던 병든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특이한 증세인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온몸의 근육이 뒤틀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근육병 같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멋대로 몸이 뒤틀려 버려서 자기 뜻대로 이거 몸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일종의 근육병인 루게릭병을 앓았던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몸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탈 때 비싼 돈 주고 비즈니스석 타는 이유가 뭐예요? 다리 좀 펴고 앉으려고. 일제시대 때 가장 그 심각했던 고문 중에 하나가 작은 통에다가 사람을 넣어놓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렇게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눌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그 이틀 전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좀 왼쪽 목에 담이 걸려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데요. 그래 왼쪽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좀 불편하니까 너무 아파요. 근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병의 원인에 대한 것인데,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병에 걸린 이유가 귀신 들려서 알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이 온몸이 꼬부라진 그 이유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적인 이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고선 저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저렇게 아파하고 온몸이 꼬부라져서 펴질 수가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비슷한 그 병을 앓았던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혈류병은 뭐냐 하면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이었으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 하혈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하혈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하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몇 번이나 그 쓰러졌다가 깼다 쓰러졌다 반복하면서 사선을 계속 넘나드는 12년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자기의 몸을 보였으나 그 시간을 허비했고 도리어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귀신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그런 무속신앙들, 샤머니즘에 있는 그 선교지 같은 데를 가보면 실제로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코로나 치유하려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겐지스강에서 모욕하잖아요. 근데 그 강이 얼마나 더러운 강이에요, 여러분. 그 강에선 사람들이 오물도 막 처리하고 목욕도 하는 강인데, 그 강에서 이제 몸을 씻으면 낫는다. 왜냐하면 내 몸이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영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몇 년이냐면 18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본문으로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아팠다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건조하게 넘어가지만,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 18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40이니까 18년 전이면 22살 때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도 나름 풋풋했을 때. 몸무게 61kg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세월이 겪으면서 몸무게는 20kg 가까이 쪘고, 그때의 모습과 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변했죠. 그 18년 동안이나 제 삶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면, 제가 신대원을 갔고요, 목사가 됐고, 군목으로 군대에 갔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2아이를 낳았고, 전역했고, 양곡교회 가서 3년 동안 사역하고, 번동제일교회 가서 4년 동안 사역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시간이에요. 여러분, 18년 전 깐난하게 했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아무튼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이나 육체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절망하고 실패하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레데변을 가다가. 그 멜리데 섬을 유배하는 장면, 멜리데 섬으로 이제 난파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바울 일행에 대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의 남았던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 당시에 겪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18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괴로움에 처해있던 이 여인이 당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도 펼쳐집니다. 온몸이 꼬부라져 펼 수 없는 것 같은 괴로운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물질적인 문제가 가정과 나의 삶을 괴롭히거나, 취업이 되지 않고 연애와 결혼에 실패하고, 삶 속에 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 인생은 한없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정말 뭔가 부족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도 시험에 낙방하고,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을 보면 답이 없고,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순간순간과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인생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원인이 손에 잡히지 않고 무슨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18년 동안이나 괴로웠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18년 동안 해결 못했고 앞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고생했던 이 여인의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해결되어졌던 것도 이 여인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해결되었던 거죠. 오늘 18년 동안이나 그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걸을 수 없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걷고, 말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볼 수 없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보고, 문둥병 든 자가 예수님 때문에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죽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을 해결할 수 없으면서 그 문제를 여전히 우리의 손에 붙잡고 꼭 쥐고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사건을 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유대인들이 범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안식일 율법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지 모세 때로 시작한 몇천 년 동안 이걸 지켜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요, 그것도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가득 모여있는 이 회당에서 정면으로 깨신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말을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 유명한 병자죠.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뭐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이겠습니까? 회당은 마을에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봐서 저 여인이 고침이 필요한 애라고 생각했으면 지혜롭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고 다음날 가서 치료해 주면 돼요. 아니면 조금 마음이 급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가서 치료해 주시면 돼요. 그 여인이 사는 곳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할 일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할 일도 없고 이 문제는 스무스하게 너무나도 그냥 편안하게 끝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면서 골치 아픈 일 안 겪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때에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는 거겠어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당장 아파서 죽겠는 것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을 지내왔다고 18년 동안 아픈 채로 지내왔어요.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하루 더 아프다고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하루 더 아프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 크게 이 여인의 인생이 막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고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몇 시간 좀 기다렸다가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 여인을 내 눈앞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을 고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합리적인 판단보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을 고치시려고 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8일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병에 걸리는 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그 팔은 왜 부러진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부러진 게 아니에요. 주일에 빠져서 부러진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병이면 심한 병일수록 뭐가 심한 거예요? 죄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넘어서 그 죄가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의 죄나 아니면 뭐 그 조상의 죄나
이 조상들의 죄로부터 와서 이 저주의 흐름 가운데 이 사람이 놓여 있고 그래서 심각하게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죽을 병 걸리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죄가 없으면 부모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병 걸린 사람은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요, 전염성 때문에도 있지만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더러운 인간인 거예요. 얼마나 저주를 받았길래,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문둥병 같은 불치병에 온몸에 막 살들이 막 썩어뜨리고 귀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는 그런 문둥병을 걸리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을 한쪽 제일 구석텅이에다가 격리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든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18년 동안 아파하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고통 그 이상으로 받는 그 어려움은 뭐냐 하면 외로움과 아픔이에요.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심각한 죄를 지었다. 저 부모가 죄를 지었다. 저 가문은 저주 가운데 있다. 이 말만 듣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어떤 존재예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여인의 이 육신적인 질병이 이 여인이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버리셔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내가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몸이 치유되어지는 그 공간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회당에서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은 자신의 18년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외로웠던, 썩어 문드러졌던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외롭게 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여인의 저주받았던 존재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존재로 회복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말끔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외로웠지, 힘들었지, 18년 동안이나 다 너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를 다 멀리하고 그랬지. 그런데 딸아, 너를 위해서 저들한테 공격당하고 비난당해도 지금 너를 치료해 줄 너의 위로자가 여기 있다. 너의 치료자가 여기 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청년부 생활하다 보면 또 그런 순간들이 막 와요. 어느 순간부터 막 결혼하고 막 취업하고 떠나고. 그럼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 너 혼자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넌 내 딸이고 넌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너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 바리새인들의 비판,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이 그 증거이고,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증거인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바쁜 시간 속에 어려운 일들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집중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에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사셨던 그 33년의 시간이 다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배고프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배고프고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고통당하시는 그 사이의 순간순간의 삶 모두가 다 고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시간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아, 아브라함의 딸아, 너는 비천하지 않다.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보잘것없지 않다. 너는 천하지 않다. 너는 모자라지 않다. 넌 부족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사랑의 역사가, 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세천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